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고단한 삶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4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다시금 성전에서는 비록 적은 수만 모여 있지만 처한 곳에서 각 가정에서 정한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마음으로 길교회 공동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가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하지만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유보되고 있는 모든 사역 프로그램들을 기도로 잘 준비하여 허락하시는 때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을 주옵시고 온 성도가 생명 구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과 영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어려운 때에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세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하늘에 속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31절과 3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무척이나 덥고 유독 강수량이 많은 7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한 현인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면서 그는 어떻게 2021년 코로나와 더위에 지친 여름을 보내었는가. 이것도 우리 하나의 개인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긴 묻은 여름의 중반에서 올해는 과연 가을이 제때 올까 하고 걱정하는데 사실 그런 걱정은 매번 해봤지만 부질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김없이 시간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 잘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런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가을의 열매로 가득한 수확의 황금 들판을 바라보는 것은 삶의 환희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계절에 열매 없이 버려진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는 것은 애잔한 슬픔이요 찢어진 가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녕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잘 익혀가고 있는가? 천둥과 번개, 태풍과 무더위 없이 어찌 풍성한 가을의 알찬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었고 또 지금도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죄를 용서받는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정의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 형성되며 주님의 식탁의 의미를 지키는 성찬의 예식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들의 무리가 곧 교회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 속죄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은 진짜 삶을 맛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머지않아 이 새로운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니라 계속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 노출된 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때로는 상처를 입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느리게 이 진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끓이면서 가능한 한 오래 옛사람인 이기적인 미성숙을 붙잡고 늘어지려는 그러한 유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지름길을 찾으면서 불순종한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만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조정해 보는 방법을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웃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길만을 찾으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대부분의 영적인 죄와 사회적인 무질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틈으로 계속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며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은근히 즐기면서 죄와 거룩의 중간을 오가는 회중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면 공동으로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은 표준적인 관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종교 공동체 바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번창하는 죄의 형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너무 흔하면서 무척 해로우면서 대개의 경우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는 일명 경건병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경건병이라는 죄를 가장 잘 막는 길은 늘 말씀과 기도로 절박하게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존재로서의 자신의 상태를 첨예하게 인식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경건병이라는 죄는 온갖 의로운 외양을 다 갖춘 말과 행동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간파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경건병은 의와 관련된 장소, 즉 교회나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에서 가장 자주 저질러지는 죄입니다.
자각 정세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최고의 비유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대체로 무심결에 짓게 되는 이 의의 죄, 경건병의 죄를 자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사실 바로 그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깜짝 놀라게 하는 기교적인 장치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촌철살인의 비유를 깨닫고 묵상하는 것은 자기 의에 대한 치료이자 동시에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마리아 여행 내러티브의 거의 정중앙에 이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비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비유들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투덜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촉발시킨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이 그 당시 사마리아를 여행에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상은 신앙 세계의 이방인들인 바로 세리와 죄인들, 불쾌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주류이며 올바르고 책임 있게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행태에 대단히 언짢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식사 시간에 그들과 허물없이 사귀고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대변하다니 너무나 신기가 불편했고 이들의 불평이 오늘의 비유를 촉발시킨 원인입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으로 설교한 노트를 찾아보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술래잡기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조용필 씨의 못 찾겠다 꾀꼬리도 아마 들려드렸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꼭 찾겠다 꾀꼬리,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사랑은 수고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오늘은 세계 같은 네 개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숫자는 100입니다. 100마리의 양, 그 100마리 중에 딱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가 그것을 찾고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친구와 가족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숫자는 10입니다. 예, 잘 아시죠? 10개의 동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주부가 구석구석 그 동전을 찾다가 마침내 찾아내고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숫자는 뭐죠? 둘입니다. 둘. 두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실제로 긴 시간 후에 돌아왔고 아버지는 축하의 잔치를 열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보다 묘사가 아주 상당히 사실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과정에 대한 내용, 떠남, 또 잃어버려진 그의 상태, 깨어진 관계에 대한 느낌, 찾는 과정의 드라마, 귀가,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려진 상태의 깊이와 강렬함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주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잃어버려진 사람은 잃어버려진 동물이나 물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눈치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그 아버지가 목자가 자기 양을 찾거나 주부가 동전을 찾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전혀 찾으러 나서지 않았지만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올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마찬가지로
찾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그를 반기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찾거나 동전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인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성인을 찾아 나서는 것은 활동적인 에너지와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 강도는 비슷하지만 수동적인 것, 즉 수동적인 에너지, 기다림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적극성보다는 수동성이 앞서게 되는 상황이다. 참 예리하죠? 그렇습니다. 동전은 기다린다고 자기 발로 돌아올 수 없는 사물입니다. 양도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아비와 집을 버리고 나간 아들은 잠깐 막무가내 찾아 나설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챙길 것 다 챙겨서 나가서 자기 할 일 실컷 해봐야 때가 되어야 돌아올 것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다리는 행위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행위는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느리지만 기경하고 걸음을 줌으로써 열매 맺을 가능성을 높여주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행위는 잠시 작전 시간을 요청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기장 바깥에 서 있게 함으로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작업에 우리가 간섭하지 않게 해줍니다. 2000년 전 내가 곧 오리라고 장담하셨던 예수님께서 당신 의질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심도 이 기다리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지 않으면 자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포괄적이지만 강압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기다림이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보고 있을지어다. 하지 않음. 내가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봄, 기다림. 이것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동성은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만 늘 이를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동성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안에 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소리 없이 일하시는 성령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밀리 디킨스는 그것을 포기, 뼈에 사무치는 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기다림을 포기, 뼈에 사무치는 미덕이다. 목자가 자기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리고 여자가 자기 동전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을 뒤진 것처럼 자기 아들을 찾으려 나서지 않기가 그 아버지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119 수색 구조대를 부른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찾아도 완강히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한 인격적인 존재인지라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대를 더 높이는 것 중에 하나는 숫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의 하나, 10개 중의 하나, 그리고 둘 중에 한 아들. 각각 경우 소중했지만 잃어버린 것들을 성공적으로 되찾는 해피엔딩. 그 스토리임이 분명하고 각각의 경우에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자는
그러한 요청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도 소박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작동해서 우리는 박수를 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극적인 사건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조건규 권사님 자주 얘기하시는데, 어릴 때 조탁현 목사님 4살 때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를 잃어버려서 거의 실성한 듯이 거리를 찾아 헤매고 수채고랑과 맨홀 뚜껑을 다 드러내가면서 수색을 했는데 실패하고 하루 뒤에 제법 떨어진 파출소에서 찾았다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자꾸 해도 아마 또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잃어버린 개나 고양이, 어디 두었는지 알 수 없는 5만 원짜리 비상금이나 또는 가출한 아이 등 이 3가지 비유가 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됨으로써 우리는 기대감도 커지고 기쁨도 커집니다. 와, 찾았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 시리즈가 우리에게 기대를 안겨주는 것,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목자와 주부와 부모,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찾았다 하는 데 대해서 갈채를,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왜요?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박수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박수받기 위해서 잃어버려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찾는 것의 가치는 무엇일까? 아니 99마리의 양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한 마리 사이로 나가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 찾기 위해서 그냥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청소하듯이 뒤집는 것 효율적일까? 아버지와 고향집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탕자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릴 만한 가치는 바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가능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촉발시켰던 툴툴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쳤을까 안 쳤을까요? 물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서 파티를 했다. 와, 찾았다 하는 데 대해서 박수를 안 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동행하면서도 이러한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분노만을 뿜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3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모처럼 기분 좋은 비유의 얘기를 하시네.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소위 잃어버린 자들, 잘 모르는 자들, 무식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주고 가르쳐주고 축하해주는 전문직을 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리 원칙대로 착실하게 사는데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정리된 삶을 살았고 그들 스스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지도 않았고 무엇을 잃어버리지도 않는, 그래서 목자나 주부나 아비나 어미를 고생시키는 그러한 나쁜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성 없는 예수의 방식을 투덜거렸지만 예수님의 입으로 양과 동전과 아들을 찾는 이야기에는 마지못해서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이 3번째 이야기까지, 비유까지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학과도 일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항상 바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방인을 상징하는 동생은 항상 나쁜 모델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3가지 비유의 말씀에 심취되어서
자기 의의 방어벽이 잠시 늦춰진 틈을 타서 예수님이 네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슬쩍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촌철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잃어버린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자기 형제로부터, 축하하는 공동체로부터 삼중으로 잃어버림을 당한 자기 의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내 동생과는 다르다. 메시지 성경으로 28절에 32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은 부르퉁하게 화가 나서 휙 가버리고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여기 머물면서 아버지를 섬겼는지 보십시오. 아버지께 근심의 여지를 눈꼽만치도 드린 적이 없건만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잔치 한번 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장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나타나자 정신없이 잔치를 베푸시다니요. 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참으로 놀라운 시간이고 우리는 축하할 수밖에 없다. 왜?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자, 오늘 이 큰아들은 자신의 속내를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쟁쟁한 사람들은 자신의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불편해도 참습니다. 참을만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그 속에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전혀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큰아들도 여태껏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불만, 마음속에 눌러있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 나도 동생처럼 놀고 싶습니다. 나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나도 장기들과 어울려 술 먹는 거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이제껏 섬기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닙니다. 장남이고 율법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 역할과 지위 때문에 내가 참고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장남의 솔직한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좋아서 집에 머무르고 아버지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의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 본능을 섬겨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진정한 섬김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좋은 품삯을 받으니까 받은 것만큼 일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처럼 섬겨왔다고 스스로 그가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하면 기쁘게 하지만 의무감으로 하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 눈에 띄게 잘못한 적이 없는 아들, 게임의 룰을 어겨본 적이 없는 아들, 농장에서 그저 열심히 일한 장남.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몇 년 동안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더니 축하잔치를 벌리고 그대로 축하잔치에 함께 가자고 촉구하며 간청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이 권했다는 동사는 이 파라칼레이, 요청하다. 노래하고 잔치를 벌리고 축하하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를 공동체로
이끄는 그런 구애와 초대와 환영과 격려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혜사 성령님과 연관된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들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권함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이 비유의 결말. 렘브란트의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 그림 가운데서 도달할 수 없는 절정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선 모든 시선들이 향해 있는 두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도 자연히 머물게 됩니다. 시선이 모여진 곳은 한 노인네가 헐벗은 거지의 모습에 청년을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조아리고 있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작은 아들의 헤어진 옷과 신발에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 끝에는 큰 아들이 아버지와 동생의 상봉하는 모습을 우뚝 선 위치에서 묵묵히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위에서 보면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자세히 이 아비의 두 손을 관찰하노라면 왼손은 아비의 거친 손이요, 오른손은 가는 어미의 인자한 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렘브란트입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이 네 번째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의 세 이야기는 비슷한 구조죠. 동일한 결말입니다. 읽고 찾아다니다가 기다리다가 찾아서 축하를 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이야기도 동일한 구조를 따르는 듯 하다가 본인이 잃어버린 자를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인 축하가 나오질 않습니다. 형이 찾은 자로서 축하잔치에 참여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결말이 없습니다. 결말 없는 이야기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씩 쌓여가는,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는 갈수록 그 초점이 좁혀집니다.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마지막 오늘 이 네 번째 이야기는 하나 중에 하나, 피할 수 없는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하나에 쏠려 있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끝을 맺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주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침묵은 우리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그 긴장감은 결국에 지진처럼 폭발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저희 결론은 이러합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투덜대던 사람들 중 하나가 예수님의 네 번째 비유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저앉으며 충격 속에 고백합니다. 예, 내가 바로 그 형이었습니다. 나의 잃어버림은 자칫 영구미저의 비극으로 마감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의 잃어버림의 상태는 다른 어떤 이들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발각되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연달아서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딛고 있던 위선과 자기의의 땅은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마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던 자들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둘 그들의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던 것처럼 그 투덜대던 자들은 스스로 규정한 군중들의 인정을 받는 의로운 자라는 안전한 지위를 내려놓고 마침내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의 마지막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 친구들과 이웃과 천사들의 축하로 예수님의 비유에 멋진 결말로 화답하였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길에 투덜거림은 없어졌고 주님은 이 비유로 계속 십자가를 향한 행진을 계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부한 사랑 안에서 두 아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의 당돌한 요구에 단순히 동의해서 그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우리의 아버지들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의 아버지들 중에 그렇게 해줄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를 수년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년 전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멀리서 그 아들이 축 늘어진 모습을 발견한 연로한 아버지께서 사회적 규범을 무시한 채 노구를 이끌고 달려가 그를 꽉 끌어안는 모습은 이미 품위와 자존심을 던져버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의 회개의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그 말을 가로막고 그만하면 됐다. 영원히 아들과 인연을 끊는 유대의식을 행하는 대신에 놀랍게도 그는 아들과 인연을 끊는 의식 대신 그 아들을 존경하는 손님의 한 사람으로 맞으면서 다시 그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의식의 파티를 열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며 성대하게 그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불평하는 마다들에 대해서도 그는 부드럽게 간청하고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둘째 아들에게 적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같은 후렴구를 맏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우리도 대부분 훌륭한 아버지를 모시고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의 아버지는 때로 우리의 사정과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셔서 가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셨고 그분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꽤나 노력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이 아버지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이 비유의 아버지처럼 잘 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변화를 갈망한다면 우리의 이웃이 참된 회개의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계속해서 의심의 눈치를 쳐다보거나 요나처럼 시기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그들을 용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비유의 아버지처럼 좀 더 크게 사치스러워질 수는 없을까? 거룩한 낭비, 좀 더 큰 사치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일까? 우리의 작은 영역에서 이 아버지처럼 변화하기를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위에 이번 주에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각난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도 이 아비와 같이 하라고 설교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이 비유의 얘기는 감질나게 끝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맏아들이 응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온 막내가 신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견지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딱 한 사람 1분의 1 남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1대1로 아버지와 마주선 그 맏아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들을 인정하고 찾아내어야 하고 그가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머뭇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탕자의 아들도 그를 대항하여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죄악을 저지른 맏아들도 모두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반영하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던지심으로써 그분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시고 그분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유를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1분의 1. 이 마지막 1분의 1은 피할 수 없는 지명입니다. 너 아니면 너가 아니라 바로 너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경고하시려면 네 번째 탕자의 비유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촌철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어는 모천 회귀 기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강가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어들은 암수가 산란을 해서 인공수정이 되고 알을 깨면 알이 부화가 돼서 한 5cm 자랄 때까지 자라다가 그 이상이 되면 먼 바다로 내려갑니다. 연어는 바다로 내려가서 3년 내지 5년을 지내면 한 70cm 정도로 큰 연어가 되는데 보통 우리의 팔뚝보다 좀 큰 연어가 되죠. 그러면 그 연어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냇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죠. 이 연어가 올라오는 과정을 보통 텔레비에서 가끔 보면 이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연어가 뛰어 올리기 위해서 2m 이상을 점프하고 실패하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러다가 힘이 지치면 옆에 있는 곰이 그것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어는 그 희생을 무릅쓰고 그걸 뛰어 올라와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으로 기어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암수가 산란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 암수는 장렬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것이 연어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어의 열정, 그 용기를 하나님을 찾을 때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는 한 마리의 연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덮고 있는 이 헛된 자기 의의 그릇을 박살내어 주십시오. 찢어 주십시오. 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세 개의 짤막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들려주셨습니다. 자기의 의는 대체로 자기의 잃어버린 상태를 망각하거나 부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일명 경건병이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죄를 양산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지진과도 같은 이야기가 폭로한 것처럼 사실은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헤매고 있는 그 어느 양 한 마리 못지않게 떨어뜨린 그 어느 동전 못지않게 그 어느 탕자 못지않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발견됨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 틀에 갇혀있는 우리는 찾는 양, 찾은 동전, 두 명의 찾은 형제들, 그리고 축하하는 공동체와 천사들의 무리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잊혀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구세주께서 찾으러 오셔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1대1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당신의 양떼로, 당신의 지갑으로,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천국 축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좀 부끄럽습니까? 좀 멋쩍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멋쩍어도 부끄러워도 주님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기다려 주셨고 발견됨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가 마지막 발각됨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드디어 나밖에 없는 1분의 1 자리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부인했던, 어쩌면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그 허무맹랑한 우리의 가식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양떼로, 당신의 지갑으로,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천국 축제의 자리에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리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촌철의 살인을 통해서 우리의 가식적이고 이선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주님의 진정한 아들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 있었지만 2분의 1로 우리 바로 앞에 서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